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느레갈 사레셀과 상갈레브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느레갈 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으로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넬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절하게 외쳤지만 결국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38장 17절과 1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 신하들을 두려워함으로 예레미야를 신하들의 손에 넘기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신하들도 백성들도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올무가 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 결코 내 인생을 책임져 주거나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전부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맞추게 되어서 나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함이 결국 39장의 예루살렘의 함락과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참음은 수십 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자신의 눈으로 아들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시드기야 왕은 자신도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이제 어떤 것도 볼 수 없기에 아들들이 죽는 모습만이 기억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려고 하셨음에도 그렇지 않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너무 죄악에 가득하니 이제 하나님은 죄의 구덩이에 있는 자기 백성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없고 보여지지도 않으니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드기야와는 달리 예레미야는 이방인인 바벨론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지만 예레미야는 포로의 몸에서 풀려납니다. 자신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쳤건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핍박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에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선대받는 것과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외에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은 이방인으로 왕궁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았습니다. 38장에서 구덩이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를 굿수인 에벳멜렉이 용기를 내어 구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기 위해 에벳멜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신뢰했기에 39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갈 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사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